우리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가 이렇게 오다가 바로 예배가 드리기 전에 비가 약간 소강 상태로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는 여기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에덴 50 찬양 팀이라고 하는 팀에서 이제 원래 결성돼 있던 곳이 아니라 새롭게 지역 속에 찬양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장소를 요청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계획은 3개월에 한번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의견을 저한테 얘기했고, 우리가 실행위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3시쯤 돼서 와가지고 저녁 5시, 6시까지 장비를 다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저녁 7시 10분 전까지 사람들이 6, 7명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7시 5분 전쯤 됐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 단위로 오기도 하고, 어떤 교회 뭐 학생들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반 여기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찼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교회는 분명히 인간교회고 우리 예배당인데 앉아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었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찬양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 공간 가득히 임했습니다. 어떤 뭐 음악적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찬양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됐고, 저도 약간 오버해서 설교를 또 감격스럽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곳에 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혀 다른 공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저녁에 불을 뜨끈하게 성령의 불을 데펴놔가지고 여러분 오늘 막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될 거예요. 막 주여를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이게 불 꺼야 잘 되나 봐요. 이 뒤쪽 불을 다 꺼놨더니 막 그런 감동이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격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음악도 음악이지만 찬양팀이 그렇게 5명이 조합돼가지고 악기 파트 3사람, 뭐 싱어 2, 3 이렇게 섰는데 너무나 놀라운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못해서 참 아쉽다 그 생각을 했고, 3달 후에 이제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집니다. 그 팀들도 누구는 차 사고도 나고 누구는 수술을 하고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 모든 우유곡절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선 것을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던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로 우리 예배당이 사용되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옆 사람 것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이유 있는 감사를 잘 하셨나요? 예.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게 있었나요? 꼬집어 주세요. 예. 믿음은 실천을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는 거죠. 이유 있는 감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유 있는 감사도 잘 안 하고 살아요. 뭐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유 있는 감사를 하다 보면 삶이 비옥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뭐냐면 이유 없는 감사예요. 이유가 없는데 감사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면 20분, 못 들으시면 45분이 될 수 있는 강요와 협박과 설득과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주인공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요셉의 얘기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도 있으면 창세기를 50장 전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엄청 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야곱 아버지한테 엄청 사랑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야곱이 요셉의 엄마인 라헬과 결혼하려고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좋았으면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태문을 닫으셔가지고 애를 못 낳는데 그렇게 해서 애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이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야곱은 요셉만 보면은 그냥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10자식 중에 더 이쁜 자식이 있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그리고 더 이쁜 자식도 있어. 하는 짓이 이뻐. 저는 3명 있는데도 저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괜찮아. 근데 그 아무 10자식 중에 더 이쁜 자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런 자식이에요. 그래서 왕자들만 입는 옷을 입혀갖고 색동 옷을 입히고 다녔어. 어디 가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자식이다, 왕족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려고 없는 돈에 막 뭐 해가지고 색동 옷을 입혔다. 이야기는 특별한 아이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형들이 초지를 따라 목축을 하니까 지금쯤 어디가 있을 건데 형들한테 가서 안부도 물어보고 양 잘 치나 보고 오고 뭐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오는 거 보고서 요셉이 패내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끼리 형들이 요셉을 이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꿈으로 하면 또 형들의 화를 확 돋았거든요. 형들이 나한테 다 머리 쓰고 절하더라. 11벨들이 나한테 머리 쓰고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더라. 막 철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질투는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올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겠나? 우리가 오늘 저 요셉을 죽여버리면 이 들판에서 죽이면 누가 알겠어?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10명의 형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래서 죽이자고 의논하다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딱 잡아가지고 무릎 웅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죽일까 살릴까 팔아버릴까 뭐 이런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죽여야 완전 범죄가 되겠냐? 늑대가 많이 출만하는 데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던져놓으면 늑대가 물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의논을 했는지는 몰라. 아무튼 그렇게 의논을 하는 이야기를 요셉은 밤새 듣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형 살려줘. 형들 나 살려줘. 나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 절대 안 할게. 나 살려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외침을 마다합니다. 그 중에 유다가 가는 꼴을 보니까 죽이게 생긴 거예요, 동생. 그래서 유다가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럴 거 있냐? 가서 우리가 동생을 애굽에다 팔아버리면 돌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알겠냐? 생명을 해하지를 말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렸는데 팔아가지고 간 게 어디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말입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종살이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똘똘하고 명석하니까 살림의 전부를 맡겼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의 중앙정보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같지만 국정원 원장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장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정도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눈에 드니까 그래서 살림을 전부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거기에 제가 얘기했죠. 이집트 여자들은 이쁘다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여자, 제가 가봐서 알아요. 이집트 여자들은 정말 다 김태희 같이 생겼어요. 정말 다 그냥 우리나라 오면 다 탤런트예요. 머리는 이만하고요. 쌍꺼풀은 전부 필수고요. 눈은 크고요. 그 다음에 몸매도 거시기합니다. 내가 결혼식 때 봤는데 20대 아이들이 막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갔을 때 가이드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고르지 마라. 여기서 딱 골라가지고 하나 결혼해서 살면 평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얘들 지금 이렇게 보여도요. 희한한 게 30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할머니가 된대 이렇게.
왜 되냐 그러니까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밀가루. 빵 먹지 마세요. 예, 밥 먹고 사세요. 우리 농사 짓는데 쌀 농사 지어야 돼. 이종환 거사 해야 돼요, 그죠? 쌀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빵을 많이 먹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요, 밀 베이스의 음식을 가진 사람은요, 피부가 처져. 맨날 땡겨도 처져. 이게 여러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밥 먹고. 그래가지고 다 할머니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잔치를 보니까요, 그 결혼披露宴을 하는데 여기 아줌마들 오고 여기 젊은 애들이 와서 막 춤을 추는데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고 아주 김태희에서 갑자기 할머니로 다가 있어. 나이 들면 저리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자기는 그 이집트 여자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만약에 결혼을 하면 데려와서 한국에서 밥 먹여서 같이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의 동네에서 시위대당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이야기는 뽑고 뽑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가 요셉에게 작업을 걸었어요. 요셉이 작업을 걸었는데 요셉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덕지하리요? 그거 거절을 했어. 요셉이 적절히 이걸 이용해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좀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소원 좀 들어주라 하고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덕지하려고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어떻게 됩니까? 강간범으로 그리고 몰려가지고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또 한 3년을 합니다. 그 3년 하는 동안에 거기는 어떤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3년 있는 동안에 그래서 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어느 상황에도 열심히 해라 시작.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걸 감사한 시각에서 바라봐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불평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생활의 개선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술관원, 떡관원을 만나갖고 아시는 것처럼 꿈을 풀이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그 시기한 여자 때문에 들어갔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정치적 상황을 3년 동안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공부를 다 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 당시 그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요, 왕이 수틀리면 집어넣었다가 또 모함에 빠져나오고,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분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훈장단 것처럼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의로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인맥을 만드는 거죠. 그죠? 간수 집어넣을 때 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고 방방이 다니면서 다 사귀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을 풀이를 못하는 겁니다. 파리한 소, 살찐 소 7이 넣어가지고 막 나인강변을 거니는데 좀 있다가 파리한 소 7이 넣어가지고 살찐 소 7을 다 잡아먹어버려.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관원이 옆에 있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누가 생각이 나면, 이쯤 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면 잠에서 깹니다.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요셉이 생각이 났죠. 강현아,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나서 왕이시여, 그때 당신이 참 수틀레가 나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귀한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데려와봐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꿈을 쫙 풀이낸 거예요. 여러분 꿈을 풀이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애굽의 정계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디에 요소에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쫙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들 목동,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온 사람, 그런 노예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를 쫙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얻겠냐, 내 정권을 다 가지고 왕의 자리 빼고는 네 마음대로 한번 이 14년을 이끌고 가봐라. 그렇게 하고 맡겨버린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정권을 가지고
치세를 합니다. 그 당시 요셉이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애굽 바로의 왕은요, 본토 왕조가 아니에요. 북방에서 내려온 다른 민족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본토에서는 저항이 없겠어요? 저항이 있죠. 근데 그 모세 때 가기 전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본토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정권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도합 400년 동안 요셉이라는 사람을 끼고 나라를 새롭게 했던 이 왕조는요, 400년 치세를 한 거예요. 타민족이 그 땅에 와서 400년 치수한 예가 드물어요. 근데 그 기초를 누가 잡았냐면은 요셉이 잡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잡았느냐면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요.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곳간에 양식을 그다 놨다가 흉년 들었을 때 성경 보십시오. 일반 땅을 다 사들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전국토를 제사장들 걸 빼고는 전국토를 왕 바로의 소유로 옮겨놔 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도지를 받으니까 왕이 늘 비욱하죠. 그리고 정권을 가지게 돼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만 그랬습니까? 주변 나라에까지 양식을 팔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요셉의 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요셉의 한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남달랐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오늘 본문에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은 당장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죽이려고 오고 그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면 당장 보복할 것이다. 왜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보편적 상식이에요. 누가 나한테 굉장히 해롭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참겠죠.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너는 네 죄값을 받아라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세상적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안절부절하다가 묘안을 짜냅니다. 그 묘안이 뭐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해라 그래, 유언했다 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에 이런 내용이 야곱이 죽을 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아마 야곱이 할 말이 있었다고 하면 요셉부터 그랬을 거예요. 살려두지 마라. 너 행들 또 뒤통수 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죽을 때 예언했지 않습니까? 또 요압 살려두지 마라. 누구는 반드시 쫓아내라. 막 그렇게 유언을 다 내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형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으니까 그냥 그런 없던 일로 하자고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또 들었던 요셉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물을 껄껄 흘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분하다.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하다니. 두 번째, 아직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인가? 또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진 형들이 안쓰러워서 그랬을까? 성경은 더 이상 해석을 닫지 않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바싹 엎드려 꿈이 성취됐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무슨 위로를 했을까요? 형들 걱정하지 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그 기계는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넓은 땅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요셉은요 죽을 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때 나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43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견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삶에 부딪히는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큰 잣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데 원래 출근했더니 사장이 회사 그만두래. 그럼 어떻게 해요? 뭐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예배 잘못 드린 건데.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나 봐라. 근데 거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렐루야, 세계 여행 갈 때다 하고 감사합니다. 빼앗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 내 먼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마음 놓고 한 달 비우고 여행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내가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회사에서 오래. 또 가는 거, 이따 아멘을 해야지. 그만두고 끝날 거예요. 오래. 그래서 가서 중국했더니 연봉이 더 높아. 그리고 막 잘한다 그래. 이 사람한테 인생 저리 사는 거다, 시장.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행들 걱정하지 마세요. 행들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게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감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요셉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행들은 이유가 없어도 요셉은 이유가 있다고 행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통수 또 우리 막 그렇게 때릴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감사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뭘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와가지고 선물을 사들고 왔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지금 눈 감고 있지만은 여러분 집에 막 그죠? PC방 가서 밤새우고 막 그러니까 지금도 졸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딱 명백한 죄를 지었어. 그랬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뭐니까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라. 막 그러면은 들어와? 안 들어와. 근데 문자를 이렇게 보내세요. 밥은 먹고 다니니 점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 그리고 다시 나가도 돼. 그렇게 보내면 애도 느껴. 뭘 느끼냐면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해가 안 되고 요셉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버림받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형들이 감사한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이유가 없어. 요셉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유가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유 없는 감사를 남발하고 사세요. 그러면요, 관계가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자, 여기 한 사건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짧은 이 몇 구절 안 되는 이 네 구절에서요, 빌립이 야, 내가 귀한 분을 만났는데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순환기나 그게 빵이나 굽는 동네지 하고
속된 말로 무시를 하고 그냥 핀잔을 줘버렸어요. 자, 1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알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라고 무시한 걸 들었죠. 얘가 여러분이 말입니다, 쑥덕쑥덕거리는데 아이고 저 목사가 뭘 해? 라고 한마디를 제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 들으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평생에 그분을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그래서 뭐 별일을 다 해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팍 박히거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속에 그렇더라도 좋게 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게 딱 찍어가지고, 야, 내가 12명 이스라엘에서 고르는데 너 나단에 깜도 안 되는 게 저리 가 하고 탁 튕겨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걸 보고 그를 가리키려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회생활 할 줄 아시는 거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진짜 속에 무슨 생각인지 안다니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한번 가볼게. 뭘 그게 촌동네에서 누가 있다고. 그리고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기했더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알았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나단이 이렇게 돼. 회개하겠습니다 이래야 돼. 왜? 내 속의 생각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다나엘도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는 오랫동안 밥 얻어먹고 난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인데 그걸 나다나엘은 처음 딱 예수님 보고 바로 고백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렸어. 뭐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불평과 원망을 알았지만 나는 네가 참 고마워, 나는 네가 참 감사해,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내가 그렇게 욕하고 다닌 줄 아는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생명 걸고 갔다는 이야기 아니요. 예수님 따라. 자, 옆 사람한테 혹시 옆에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거에서도 이유 없는 감사를 나는 오늘부터 남발하리라. 할렐루야. 진상 손님이 왔어. 2번 안 왔으면 좋겠어. 2번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 어쩌면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게 찾아주십니까? 그러면서 환영을 해주세요. 그럼 그걸 누가 보느냐면 진짜 귀한 손님이 보고 저 사람 정말 사장 멋진 사람이라고 손님 더 데려와요. 진상 피는 사람 계속 진상 피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특별히 이유 없는 감사까지도 감사를 하고 막 그렇게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유 없는 감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어떤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되기도 해요. 되게 감사의 감각에 죽은 사람들은 이유 있는 감사만 찾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는데 감사를 해요. 자, 여러분, 또 한 군데 성경을 보겠는데요, 이 본문이 너무 길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7절에 17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나발이라고 하는 미른 곰탱이 같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고요, 다윗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왕 안 됐을 때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나발이 목축을 하는 그 옆에 동네에서 그 목동들과 함께 그 양이 뭐 수천 마리야.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 다윗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도적대가 와서 양을 물어갈 수가 없고, 또 다윗의 군사들도 그걸 괴롭히지 않았고 보호 아닌 보호가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나발이 이제 양털 깎을 시즌이 돼가지고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 듣고 다윗이 오늘같이 좋은 날 너희 집에 잔치가 있었으니 그 양 몇 마리에서 우리도
그 병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양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이새는 누구고 다윗은 누구냐? 아니 그동안 혜택을 다 누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당상 병사를 보내가지고 저 나발의 집을 죽여버리고 양 다 뺏어 와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하인이 들었어. 하인이 듣고 나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발이 좀 때릴 것 같으니까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에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들에 양칠 때 다윗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옆에서 하나도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도둑질가 못 오도록 그렇게 막아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 양 좀 달라고 했다고 해서 당신 남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병사들 데리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양하고 다 챙겨가지고 하인하고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진정하세요. 원래 그 놈은 미련한 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명 더 죽인다고 그 죽이면 소문이 당신 소문이 안 좋게 나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진정하시고 이거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소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지켜준 거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이제 아비가 나발 이야기를 듣고 그때 심장병 걸려가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왜? 미망인 여성이 다윗이 그 여자 데려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른 여자가 드무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니까 갑자기 왕비가 된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그 시대에 다윗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그것 감사할 줄 모르니까 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부모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혼자 되신 분이 시골에 있을 때예요.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정말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에 일을 안 해. 농사 시즌에 일하고 맨날 술에 처해 있어요. 막 그 남편도 애가 터지는 사람이에요. 화가 치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 남편은 목을 끌고 막 이리 끌고 당 여자도 성격이 대단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더럽고 안 이쁘고 치사한데 죽은 남편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왜 그리우냐 그랬더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냥 별로 사랑구실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일? 밤중에 전화를 한대. 웬 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외롭지 않냐고. 근데 핸드폰 같으면 그냥 고발을 다 그냥 녹화만 했는데 이 유선 전화기라고. 그러면서 외로우면 내가 지금 가겠다 그러고 지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전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래서 성질을 내다가 전화번호를 바꾸다가 벨시스 사이도 그런 일이 좀 위풍이 했나 봐요. 근데 그때 남편이 생각이 나서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라도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 속썩이다도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사실 우리는요 이유 없는 감사를 할 때 이유를 몰라서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지만 존재 자체를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내게 뭘 해줬다고 왜 이런 걸 안 해주냐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를 딱 통틀어 가지고요 사람이 살았을 때 행복한 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스위스 가보세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제도나 이런 게요 여러분 스위스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세금을 여러분 60% 이상 뜯어가요. 여러분 월급 60%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보면 다 받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요 맨날 안 다녔지만 대한민국이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가 내게 해줄 게 뭐예요? 원망할 나라가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하면 뭘 주잖아요. 내 나라 뭘 주잖아. 여행 가다 사고 나도 보상을 해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앞서간 선배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줄을 몰라요.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를. 존재 자체가 이유 없는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유 없는 감사가 되어서 감사를 하는 삶을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많이 일어나요. 교회는 오시잖아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분이 왜 나 때문에 저기 달려가지고 고생을 하셨을까?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다. 내가 무언데 주님이 저렇게 하실 거는 눈물이 펑펑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번 듣는데도 감이 안 와. 감이 안 와서 별로 듣기나 좀 세뇌당하긴 했지만 그 감동이 이렇게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지 않는 사람 가운데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믿어보자 하고 존재 자체를 주님 내 대신에 십자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유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타인의 그 희생과 타인의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모르고 살다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잘 실감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가 나를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실감 못하고 사요. 그리고 비로소 애 낳아가지고 밤에 기저귀 갈다가 막 짜증나다가 간뜩 생각을 합니다. 엄마도 내 기저귀를 갈았겠구나. 엄마도 토한 것을 그렇게 치웠겠구나 생각하고 그때서 비로소 눈물을 흘리는데 엄마는 가고 없어. 가고 없어. 그런 게 우리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이유가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유 없는 감사를 할 때 비로소 보이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 깨어나셔가지고 제가 영상 하나, 다 깰 때까지 기다리는데 다 눈을 뜨셨네.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하신 걸까요? 저는 매주 설교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얼마만한 일을 하시는지는 죽을 때까지 다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많은 부분들 위의 삶에 저런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배어 있고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는 여러분 이유 없는 감사를 주변에 헤아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클릭을 하며 물건들을 주문하잖아요. 그걸 배달하시는 분들은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하는 것이긴 하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못하게 만들고 차를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물건은 받고 싶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중교회 갔더니 겨울에는 따뜻한 온장구를 앞에 내놨어요. 택배 기사님 목 축이고 가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여놓고 가서 목 축이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돈 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털려먹은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이유가 내게 상식적으로 안 돼도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하면 세상을 훨씬 더 살만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유를 따져가며 감사를 합니다. 때로는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어도 이유가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주어지는 것도 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되어졌기에 감사함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 인강인의 가슴 속에 참으로 감사가 베이스가 된 이 감사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 가운데 그 안에 감사함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은혜를 이루어서 살만한 세상 되게 만들어가고 더욱더 주님이 날 위하여 하신 것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 안에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